귀한 성가대의 찬양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2개나 들었어요. 아이들의 귀한 율동도 보고요, 귀한 성가대의 찬양도 봅니다. 함께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하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부르짖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왜 찾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명도 아니요, 2명도 아니요,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의 경계 지역, 그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도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집성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무리지어 집성촌에 왜 살았을까요?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규례가 정확히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쓸쓸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 다가가고는 싶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인식이 죄인이었고 부정한 자였습니다. 팍팍한 인식과 삶 속에 그들은 간절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문의 말씀을 보니 아우토 에란 포넨 레곤테스 이예수 에피스타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높였다. 무엇을요? 소리를.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요. 누가요? 소리를 높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란포넨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삶의 마지막 기회임을 그들은 감각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희망의 빛을 두 손에 꽉 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했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본서에만 있는 것인데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 선생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스승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도 주님을 병을 고칠 권위자로, 분명 나를 고쳐주실 권위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에피스타타, 이 선생님이라는 뜻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마음속 깊숙이 진정으로 믿었어요. 주를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기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들은요, 주님께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피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동정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긍휼하심만 내가 입게 된다면 자신들의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줄 알고 주님께 온전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긍휼히 여겨달라 말한 그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부탁에 그 자리에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다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물을 올린 후에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제사장에게 간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 내 몸을 보인다? 결국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분명한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의 순종을 본 것이지요.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돌 맞아 죽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돌을 지나갔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돌을 집어서 돌 던져 그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감격의 순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었고 그 길은 목숨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그들은 꿋꿋이 걸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험난한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순간 그 길을 거룩하게 완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그 모질고 어려운 길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감사함으로 이루게 되는 귀한 여정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나병 환자들도 막상 그 첫 발자국을 띄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어린 아이들이 고개를 까딱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혼내죠. 그리고 인사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지요? 90도로 반듯하게 공손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어서 인성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도 그런 자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인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요, BC 722년 아수르의 그 땅이 함락된 이후에 이방 여인과 혼혈되었어요. 순수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멸시와 천대를 더 받게 되었습니까? 이 나병에 걸렸던 이 무리들 사이조차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근데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주님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근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 땅에 잘 퍽 갖다 댄다고 하죠.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을 취하게 됩니다.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뜻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지요. 사실 이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는 그 외곽의 한 마을의 구덩이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고, 우리나라 말로 그 문둥병 마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배척되어져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그 지역에, 그것도 꽁꽁 숨어 살던 그였어요. 게다가 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조차 나병 환자 무리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이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도리어 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묻지요. 분명 치유는 몇 명이 받았어요? 10명이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다 어디 가고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보면서 매번 혈통 자랑을 하죠. 나의 집안은 이러쿵 저러쿵. 지금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매번 이러쿵 저러쿵 그 마을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나병총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중간에 딱 놓고 대놓고 따돌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쳐졌다고, 고침을 받은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쩌면 사람이 변하면 이리도 빨리 변하는지요. 아는 체도 안 하고 이제는 예수님 보기가 좀 그런가요? 창피한가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게 주변이 껄끄럽고 그런가요? 언제는 소리 높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를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 고침을 받고 나니까 결국에는 안면물수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는 다르고 나올 때는 다르나요? 돈 빌릴 때는 다르고 갚을 때는 다른 건가요? 결국에는 단 한 사람만 오게 됩니다. 야속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를 봅니다. 나병 환자들과 주님과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그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때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가짐, 주를 향한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달랐어요.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은 몸도 마음도 처음부터 멀었고, 돌아온 자는 몸도 마음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어요? 집이 하나 생기셨습니까? 금반지가 하나 생겼습니까? 자색 옷을 하나 얻어 입으셨습니까? 얻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령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그들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수많은 이적 행위를 하시고 단 하나라도 얻으려고 한 것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주님은 그들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과 관계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행하지도 못했어요. 그 은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사실 내가 그 아홉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 나 이것만 잘 해결해 주면 내가 잘 믿겠노라고, 내 이 병만 잘 고쳐주시면 내가 앞으로 주님 잘 믿겠노라고, 주님 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앞으로 내가 주님 잘 믿겠노라고 부르짖었던 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다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었던 나. 알고 보았더니 그 아홉은 바로 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거래가 아닌 관계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저울로 계산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하였다. 이방인이 돌아올 때 사실 이미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내 출신, 내 학벌, 내 지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신앙의 품격은 그 아홉이 아닌 내가 다시 돌아온 그 한 명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는 있지만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과연 주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와 있는지, 주님이 분명 나를 고쳐주셨지만 그저 그것만에 취하여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잊어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이름만 갖고 있는 명예 그리고 물질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의 선물조차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자입니까? 주의 사랑을 덧입고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께 진실로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